안녕하세요. 한오비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이제 오늘은 인트로로 좀 특별한 것을 준비했습니다. 약 4년 전이었나요? 저희가 코비드로 인해서 이 한오브 예배를 시작했었을 당시에 저와 샛별 형제가 기독교가 낯선 당신께라는 팟캐스트를 진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길게는 아니고요. 한 7편 정도 이렇게 녹음을 해서 인터넷에 내보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기독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또 기독교가 아직도 많이 낯서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이제 한 편당 한 20분 정도로 해서 차근차근 이렇게 재밌게 설명드리는 그런 팟캐스트였습니다. 이제 오늘은 저와 샛별 형제가 2020년 봄에 녹음했던 것을 제가 조금 더 짧게 편집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한 10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주제는 왜 하나님은 우리 앞에 나타나시지 않나요? 라는 주제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인트로 겸 제가 같이 듣도록 할 텐데요. 영상이 아니라 음성만 나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먼저 이 팟캐스트 편집본, 짧은 편집본 먼저 듣고 다음에 찬양 시간을 갖고 다시 나와서 제가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4회에 걸쳐서 기독교의 핵심을 다뤘고 성황리에 마쳤죠. 예. 그리고 이제 제일 최근 회에서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나눴었죠. 네. 자, 그럼 이제 거기서 끝난 것이냐? 그건 아니고 이제부터가 어떻게 보면 본격적으로 시작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들으시면서 되게 질문들이 많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질문들을 더 이야기하면서 답해드리고 이렇게 가려운 데를 긁어드리는 그런 효자손 시리즈. 좋네요. 예. 그러니까 이 평소에 기독교인들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싶었던 질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주제로 바로 들어갈 텐데 오늘 주제는 제가 한번 골라봤습니다. 주제 제목이 질문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크게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슈페르 형이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이건데요.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우리 앞에 그냥 나타나면 되지 않나요? 저는 이제 모태신앙으로 자라왔지만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나? 하나님은 왜 좀 속 시원하게 야 내가 여기 있다 하고 자신을 드러내 보이지 않는가? 그렇게 말만 한다면, 그렇게 드러내 보이기만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슈페르 형은 이런 질문 혹시 하거나 들어보셨어요? 그죠. 저도 사실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질문을 저도 했을 뿐만 아니라 사실 기독교인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들어요. 하나님이 진짜로 존재한다면 왜 그냥 나타나면은 내가 믿을게. 근데 딱 그런 질문을 들으면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죠. 그죠. 전지전능하다면서 왜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나? 이게 그 기독교인 비기독교인 여부를 떠나서 이러한 합리적인 질문을 우리가 꼭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15세기 이후에 이성의 시대, 경험주의, 과학의 시대를 거치면서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신, 그리고 이러한 보지 못하는 신을 믿는 신앙인들에게 더 큰 불신이 생기기 시작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냥 우리 앞에 이렇게 짠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지 않느냐는 거예요. Why? 실은 이 질문은 지난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철학자, 신학자, 그리고 지성인들이 꾸준히 제기해왔던 질문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정확히 그 이유는 이거다 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이러한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프레드릭 비크너라는 신학자가 이런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자비킴 앞에 쫙 나타났다고 쳐요. 자비킴은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제 앞에 그냥 딱 나타났다. 근데 이게 두려울 것 같아요, 저는. 전지전능한 하나님, 이런 신적 존재가 내 앞에 있다? 그러면 되게 무서울 것 같은데. 왠지 막 교회 가서 잘못했던 거 다 그냥 엎드려 회개드리고 꼭 그게 아니더라도 이 신이라는 존재가 나에게 우호적인 존재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존재인지 모르니까 되게 뭔진 몰라도 그냥 되게 두려울 것 같아요. 그래, 두려움에 그럼 무엇을 할 것 같아요? 일단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뭔진 몰라도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그죠? 경외심, 두려움 이런 걸 가득 차서 어쩔 바를 모를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사람들이 대부분은 행동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비크너가 말하려고 하는 근본적인 포인트는 이거예요. 만약에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간이 인정한다 쳐도 그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그것 때문에 달라진 게 뭐냐는 거예요. 당연히 그 전지전능한 신이 존재한다는 그런 지적인 사실을 알게 된 거는 차이가 있겠죠. 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오케이. 그건 뭐 별로 문제가 안 된다. 그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인간과 그 사랑의 관계를 처음부터 원하셨다라면은 그 하나님께서 구름에서 이렇게 나타나셔서 그 기적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 그거 말 안 했는데. 아, 그러니까 내 앞에 그 구름을 타고 나타났다 이 말인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주 관심사는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거군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예상하는 방법으로 짜잔 내가 여기 있다 하고 등장을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이루기는 아마 더 어려워질 거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참 기상천외한 말인 것 같거든요. 온 세상을 창조한 이 조물주가 원하는 것이 인간이 그저 그런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다 하는 게 이게 참 이게 실은 기독교가 다른 종교랑 가장 명확히 구분되는 점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절대자인 하나님이라도 자신이 창조한 인간이 자신의 자유의지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기가 되게 까다롭다는 거예요. 좀 어떻게 좀 더 쉽게 비유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저희 팟캐스트의 비유 담당이시지 않습니까? 그런가요? 이 포인트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덴마크의 철학자 소렌 키에크가드가 아주 좋은 예를 들어주시는데요. 예를 들어 그 어느 왕이 궁궐 밖에 행차를 하다가 보잘것없는 그런 노비 신분의 소녀를 보고 사랑하게 된다 쳐요. 오, 한국 드라마? 그죠? 첫눈에. 근데 그 이 왕은 그 아무 왕이 아니라 모든 신하들이 이 왕 앞에서 꿈쩍도 못하는 그런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왕이에요. 그런데 그 이 노비 소녀가 왕을 진정으로 사랑하게끔 만들기 위해서는 그 왕이라는 그 자신의 신분이 걸림돌이 되는 거죠. 왜 그러죠? 왜냐면은 그 왕으로서 다가가 그 소녀를 예를 들어서 궁전으로 데려와 옷과 보석으로 치장을 해주면은 왕비로서 소녀가 거절하지는 않겠지요. 거절을 못한다 이거죠. 그죠. 왜냐면은 이 왕 앞에서 두려움에 떠는데 감히 노비의 입장에서 어떻게 거절을 하겠어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을 위해서 그 이 왕은 처음에 자신의 신분을 감춘 상태에서 이 소녀를 만나야 서로 간의 기질이 무엇이고 뭐 진정한 성격이 어떤지를 알게 될 수 있는 거죠. 아니 무슨 드라마 얘기 같네요. 그러니까요. 이제 비유니까 우리가 이걸 비유로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대충 이해는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이라는 존재가 만약에 정말로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고 나를 만든 절대 권력의 조물주다. 근데 이 조물주가 원하는 것이 인간과의 어떤 인격적인 관계다. 그런데 우리 앞에 그냥 나타나 버리면은 그 힘을 다 드러내면서 과연 이 사랑이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저 그 하나님을 인정을 하고 그 앞에 엎드려서 벌벌 떨며 경배하는 이러한 것을 원하는 거냐, 아니면 어떤 연인과의 사랑, 아까 왕과 무슨 보잘것없는 노비 신분의 소녀라고 이제 비유를 들어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전지전능한 신과 보잘것없는 연약한 인간과의 관계랑 이게 되게 비슷한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만약 하나님이 이런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왜 그저 인간 앞에 나타나 자신의 힘을 과시하지 않는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죠. 그 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으시는 그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숨어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건 뭔 말이에요? 예를 들어 정말 육아를 잘하시는 그 부모님들을 보면은 일부러 그 아이들이 잘못한 것을 알아도 즉각적으로 잘못을 지적하지 않으시고 모르는 척을 해주실 때도 있는데요. 아이들이 부모님의 지적에 숨막히지 않게 일부러 그러니까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넘어가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인간의 상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반역한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존재가 너무 압도적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거리를 떨어뜨려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제 마무리하자면 이제 왜 하나님이 인간 앞에 그냥 나타나지 않냐라는 주제를 놓고 우리가 처음에 얘기를 했는데 이게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실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서 있는 거고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저 자신의 존재 증명이 아닌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게 실은 어떻게 보면 좀 더 복잡한 문제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렇다고 뭐 하나님께서 아예 조용히 계시느냐 아예 안 나타나고 그건 또 아니거든요. 실은 성경만 보아도 그 구약 성경의 대부분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이렇게 엮이는 스토리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어떻게 보면 성서를 하나의 스토리로 보는 게 맞겠죠. 하나님이 이제 하나의 등장인물처럼 등장하는 그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 성경이 이러한 스토리로 가득 차 있어요. 그 성경이라고 하면 보통 뭐 나쁜 짓 하지 말아라, 이거 해라, 아니면은 뭐 그런 맨날 이러한 얘기만 하는 법전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게만 성경을 이해하는 것은 그 숲은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자연스럽게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오케이. 두 번째 주제는 성경에 관한 거잖아요. 두 번째 질문도 한번 읽어주세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네, 지난주에는 저희가 김철현 전도사님과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4절까지 깊게 공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이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그런 장면이었죠. 총 3개의 시험이 있는데 지난주에는 첫 번째 시험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은 두 번째와 세 번째 시험을 자세히 들여다볼 텐데 지난주 내용을 되새길 겸 저희가 처음부터 읽어나가겠습니다. 4장 1절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저희가 지난주에 4절 말씀까지 이렇게 공부했었죠. 예수님 믿는다고 항상 광야를 비껴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다. 제가 살펴봤었고 또 이제 더 중요한 핵심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마귀는 우리가 세상적 욕망과 육체적 안식만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이렇게 몰아가지만 인간이라는 존재가 가장 잘 사는 방법은 인간을 창조하신 저희 창조주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제가 살펴봤었습니다. 저는 지난주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간은 정말로 떡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의미를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닐까. 동물들은 밥만 먹고 또 이렇게 잠만 잘 자면 그게 잘 사는 것이죠. 그렇지만 인간의 영혼이 배불려지고 또 안식한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요즘 청년들하고요 대화를 나눠보면 이 삶의 방향, 살아가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해서 갈팡질팡하는 친구들을 많이 봅니다. 다들 좋은 대학 다니고요, 좋은 차 끌고 다니고, 옛날에 왕들조차 이렇게 꿈도 못 꿨을 그런 편의를 누리면서 사는 친구들이지만 나는 왜 살아가야 합니까? 삶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것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괴로워하는 젊은이들을 봅니다. 그러면서 정말 인간은 떡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저희가 귀 기울여야겠죠. 이제 다음 5절부터가 오늘 본격적으로 살펴볼 본문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시험부터인데 두 번째 시험 장면입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귀의 두 번째 시험입니다. 정황상 보면 어떠한 환상을 통해 그냥 순식간에 이렇게 천하만국을 예수님께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이게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것은 무슨 시험일까요? 이제 첫 번째 시험이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 이제 당장 해결을 보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욕구, 이런 appetite에 관한 시험이었다면 이 두 번째 시험은 1차적으로는 권위, 영광 이런 것에 관한 시험인 것 같습니다. 6절이었죠.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만일 내게 절하면 이 천하만국이 다 내 것이 되리라. 이제 마귀는 천하만국에 대한 권위가 자신에게 넘겨준 것이므로, 즉 자기 것이므로 그것을 자기가 원한 사람에게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반박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넘겨진 이 권위를 어떻게 보면 인정을 하십니다. 실은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이제 인간이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명령과 권위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죠. 그런데 창세기 3장서부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게 이제 반기를 든 후에 이 권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에게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제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이제 이 권위를 스스로 포기한 셈이죠. 때문에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은 사탄을 세상의 임금, 그리고 또 이 에베소서에 보면은 마귀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보고 계실 분이 아니죠. 이제 마귀에게 넘어가 버린 이 권위를 다시 탈환하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에게 마귀가 이제 귀가 솔깃해지는 제안을 합니다. 나에게 절을 하면 내가 이 천하만국을 내 손에 쥐어주겠다. 예수, 네가 지금 되찾고자 하는 이 세상에 대한 권위 고생할 필요 없이 그냥 되게 쉬워, 실은 내가 줄게. 마귀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먼저 말씀 끝까지 쭉 읽고 이제 천천히 살펴볼 텐데 일단 9절부터 계속해서 마저 읽겠습니다. 세 번째 시험입니다. 9절이죠.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번에는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구약성경 이제 시편 91편을 인용하는데요. 무슨 내용이냐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고 붙드신다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요 앞뒤 맹 다 자르고 그냥 가져와서 하는 말이 마귀가 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너 그지? 그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실 거야. 한번 여기서 뛰어내려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이제 욕망에 관한 시험, 그죠? 너의 욕망, 너가 마음만 먹으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 해결할 수 있잖아. 뭘 망설이니? 뭐 이런 시험이었고, 둘째 시험, 나에게 절만 하면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모든 영광과 권위 내가 너의 손에 쥐어줄게. 뭐 이런 시험이었습니다. 이 세 번째 시험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아마 하나님에 대한 시험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널 사랑하신다면 분명히 너를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테니까 한번 시험해봐. 뭐 이러한 이제 유혹이고 이러한 시험이었죠. 자, 그럼 이렇게 오늘 본문 한번 이렇게 쫙 한번 훑어봤으니까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7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이 부분을 생각해 봤습니다. 절 한 번만 하면 별것 아닌 것 같죠? 이것 하나만 하면, 이것 하나까지만 하면 내가 그렇게 원하는 것이 그것이 내 것이 되리라. 명문대 입학이 내 것이 되리라. 이거 하나만 하면, 이거 하나까지만 하면 회사 내 진급이 내 것이 되리라. 이거 하나까지만 하면. 그러니까 마귀는요, 우리 인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래요. 내 영혼까지도 팔아서 그것 하나를 더 하는 사람은요, 대부분 그 원하는 것을 손에 넣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것이 바로 세상에 돌아가는 법칙이죠. 저는 대학교를 막 졸업하고 PwC라는 이제 회사에 들어가서 재무회계 일을 한 2년 정도 했습니다. 한국에는 3일 회계라고 알려진 회계법인인데요. 미국 인력만 7만 5천 명 정도 되는 큰 기업입니다. 이틀 전인가요? 한 1,800명 정도 그 감원 감축 한다고 해가지고 뉴스에 크게 났는데, 그런데 어쨌든 이 대부분의 대형 회계법인이 그렇듯 이 인력 구조가 이렇게 피라미드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는요 좀 덜해졌는데, 제가 신입일 때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어땠냐면요, 저 같은 말단들은 밤 9시까지 일하는 것이 다반사였습니다.
순서가 이래요. 이제 말단들은 9시에 퇴근. 그리고 제 바로 위에 이제 시니어들은 8시에 퇴근. 그 위에 매니저는 7시에 퇴근. 그 위에 시니어 매니저는 6시에 퇴근. 그리고 제일 위에 파트너들은 이제 뭐 자기들 오고 싶을 때 오고 가고 싶을 때 가고 그럽니다. 이제 그 초반에는 보통 진급이 한 3년에 한 번, 또 빠르면 2년 만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처음 입사한 친구들은 그 진급 하나를 바라보고 죽어라 일을 합니다. 연말 감사가 마무리되는 이제 2월, 3월 이 정도에는요,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뭐 새벽 1시까지도 이렇게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하루를 더 일해야 저희가 뭐 상사 눈에 잘 띄고 또 상사 눈에 한 번이라도 더 잘 띄어야 승진의 길에 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시 젊었던 제가 생각을 해봐도요, 아니 왜 이 친구들은 이렇게까지 열심히 회사 생활에 사활을 걸까? 이런 의구심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승진하는 거 물론 좋죠. 하루만 더 늦게 일하면, 이 프로젝트 하나까지만 더 마무리 지으면 내가 그렇게 원하는 프로모션이 눈앞에 있으니까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질문하지 않는 것은 내가 원하는 그것을 얻기 위해 나는 무슨 비용을 지불했는가? 어떠한 대가를 치렀는가? 이 질문은요, 이 질문하기를 우리는 되게 꺼려합니다. 모든 것에는 실은 대가가 따르기 마련이죠. 마귀가 그럽니다. 이것이 다 내 것이 되리라.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마귀 앞에 엎드려 절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고 반박을 하시죠.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8절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세상이 약속하는 것 대부분 다 좋은 것들이에요. 하지만 그것만을 쫓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이 아닌 다른 엉뚱한 것 앞에 그냥 엎드려져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다는 것. 그죠?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인간은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할 존재들이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이것을 상기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하루에 60시간, 80시간 이렇게 일을 시키니까 제가 회사 다닐 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1년, 2년은 괜찮은데 내가 앞으로 5년, 10년은 이렇게 살면 나는 그때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계속 머리 박고 그냥 일만 하면 진급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1년만 더 이러다가는 정말 더 빠져나오기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마침 당시 하나님 말씀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크게 역사하시는 순간이 여러 번 있어서 한 2년 정도 3일 회계법인에서 좋은 경험을 쌓고 이제 당시 지금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저희 샛별 형제가 당시에 일하던 그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work-life balance, 워라밸이라고 그러죠. 이것을 되찾고 또 하나님과 이웃 섬기는 일, 대학생들을 섬기는 일을 꼭 하고 싶어서 그러한 삶의 큰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데 만약 제가 그때 그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면 지금 10년, 14년 후에 지금 저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 있을까 가끔씩 생각해 보고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세상은 말하죠. 이것만 하면 내가 그렇게 원하는 것을 이것만 하면 손에 넣을 수 있어. 이것까지만. 다들 좋은 것들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손에 넣기 위해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 생각하는가?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섬기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말씀 통해 저희가 묵상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둘째로는요, 아까 잠깐 살펴봤었던 권위와 영광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천하만국과 권위와 영광을 다 내게 주리라. 이 말이 예수님에게 되게 솔깃하게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결국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하고 또 마귀에게 넘어간 권위와 질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죠. 결국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지만 이 임무를 완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하는 말이 이제 핵심은 이거죠. 뭐하러 십자가를 지니? 굳이 고생 안 해도 돼. 나에게 절만하면 천하 만국을 내가 내 손에 이제 쥐어줄게.
그죠? 그러면 너의 그 권위와 영광이 드러날 거야. 그러니까 뭐하러 그 어려운 길을 십자가 길을 골라가니? 그러니까 직설적으로 이제 뭐하려고 이제 십자가를 지니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이제 이 유혹의 이면에는 바로 이러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혹시요 안 해도 되는 고생을 하는 분들을 이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미련한 고생 말고요. 뭐 그런 고생은 안 하는 게 맞죠. 근데 이제 미련한 고생 말고 나는 편한 길을 택할 수 있는데 남을 위해서 불편한 길을 택하는 사람들, 뭐 그런 분을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있습니다. 어떤 분이 생각나냐면 제가 지난 7월에 제 아내와 한국에 잠깐 들릴 일이 있었어요. 이제 한국의 명문대 중에 명문대죠. 카이스트라는 곳에 카이스트 교회라는 이제 교회는 아니고요. 동아리예요. 이런 크리스천 동아리를 36년째 섬기고 계시는 제가 장갑덕 목사님 내외분이 문득 생각났습니다. 약 2달 전에 이것은 이제 찍은 사진인데요. 여러분께서 이 사진만 봐서는 그냥 평범한 나이 있으신 분들이죠. 그런데 이제 막 칠순을 넘기셨어요. 근데 이제 이분들의 스토리를 듣고 이제 이분들의 삶을 가까이서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약 36년 전에 카이스트 크리스천 동아리에서 전임 사역을 해줄 수 있는 분이 없어서 이렇게 사방팔방으로 도움을 요청했던 때가 있었답니다. 이제 당시에 장갑덕 목사님께서 아무도 안 가면 나라도 가겠습니다 라고 하고 오셨어요. 젊으셨을 때. 이제 교회도 아니고 그냥 대학교 동아리에서 전임 사역을 한다는 것은 이건 뭐 사례비도 없을 뿐더러 이제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뭐 그런 자리예요. 그런데 장갑덕 목사님 이제 내외분이 덥석 그 일을 자신들이 하겠다고 하신 후에 거의 40년이 지나도록 지금 똑같은 일을 한결같이 하고 계시는 모습을 제가 가까이서 보고 왔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요 이거예요. 이제 일요일에 같이 예배를 드리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 이제 음식을 사 먹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요리를 해와야 돼요. 이제 목사님 사모님께서 손수 음식을 만드셔서 가져오셨어요. 이제 예배를 드리는 이제 동아리 방에는 이제 부엌이 없기 때문에 이제 최대한 모든 것을 집에서 만드셔서 이제 그릇에 담고 이걸 또 박스에 담으셔서 낑낑대면서 머리 이고 올라오시는 모습을 제가 봐버렸습니다. 이것을 한 주도 아니고 2주도 아니고 무려 36년 동안 하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제가 당시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굳이 안 해도 되는 일이죠. 반찬 열심히 만들어다가 상추, 깻잎, 과일 몇 조각 가져오면 철없는 대학생들, 대학원생들이 그 고마움을 잘 표현하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예배 끝나면 다들 그냥 고개 푹 숙이고 밥만 먹고 다시 연구실로 돌아갑니다. 학생들이. 하지만 그러한 대학생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조금이라도 더 잘 이해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정말 30몇 년간을 이렇게 섬겨오셨던 사모님을 보면서 이게 십자가의 길, 고생길이긴 한데 좋은 고생길,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그런 생명의 길이구나 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귀가 생각하는 권위와 영광, 그리고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권위와 영광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예수님에게 있어서 영광은요 곧 십자가를 의미했습니다. 자신이 곧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아셨던 예수님이 바로 자신이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이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클라이맥스, 십자가가 바로 그 클라이맥스임을 잘 아셨습니다. 마귀가 생각하는 영광과 권위, 이것은 나만을 생각하는 영광, 나만을 위한 편이죠. 남들을 내 마음대로 이렇게 쥐락펴락할 수 있는 그런 힘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생각하시는 영광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내가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고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영광이고 이것이 바로 진정한 권위입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저희가 이 십자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시험이 참 흥미롭습니다. 이제 첫째 시험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40일 동안 금식을 했으니까 배고프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말이 됩니다. 두 번째 시험도 이해가 됩니다. 나에게 복종하면 내가 나의 권위를 나눠주겠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시험은 좀 어떻게 보면 좀 유치하죠.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한번 뛰어내려봐. 이건 도대체 무슨 시험일까요? 예수님의 답변을 보면 이 유혹의 핵심이 무엇인지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시험에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셨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마귀가 결국 하고 싶었던 말은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최고야 라는 것이죠. 둘째 시험에는 어떻게 답변하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만 섬기라 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마귀가 나를 섬겨봐, 내가 톡톡히 보상해 줄게. 이것이 바로 이 두 번째 시험의 핵심이라는 것이에요. 이제 세 번째 시험에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셨는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기서 주 너의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뜻하죠. 그러니까 마귀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하늘에 있는 너의 하나님 아버지를 너가 한번 시험해봐. 너를 정말 사랑하는지,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지, 너를 정말 지키시는지 안 지키는지 한번 시험해봐.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계를 시험하는 것,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테스트해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걸까? 뭐 이러한 질문을 한 번도 안 하고 사는 크리스천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질문에 계속 발목이 잡혀서 결국에는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심리, 마귀는 인간의 이 심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모든 관계가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에 다다라서는요, 믿어야 돼요. 제가 제 아내한테 매일같이 너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거 맞는 거야? 증명해봐. 어제는 어제 일이고 오늘 너가 달라졌을지 누가 알아. 오늘도 증명해봐. 제가 이렇게 매일같이 나온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랑의 관계, 언약의 관계에 대한 모욕입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습니까? 라고 어떤 분들이 물을 수도 있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 앞에 그냥 있는 그대로 자신을 보이신다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수는 있을지언정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이 사랑의 관계는 바로 그 순간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오늘 예배 인트로 겸 들은 그 팟캐스트가 바로 이 내용 관련이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단지 그분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마귀도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거든요. 하지만 거기까지가 아니고요, 정말로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사랑하는가, 여기까지입니다. 마귀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존재와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겠죠. 요한일서 2장 16절부터 1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마귀의 첫째, 둘째, 셋째 시험과 맞닿아 있는 것들인데요. 요한은 이것들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상과 그 모든 것들은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것이 있고요,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살면서 실은 이 둘만 잘 구분해도 인생의 반은 성공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또한 이 세상에 정말 많은 아픔이 있는데 그 아픔의 이유가 우리가 지나가는 것과 그냥 영원한 것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또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만 있으면 지나갈 욕망, 이거 욕망을 견뎌내지 못해서 한 가정이 파괴되고 집 한 채 더 사기 위해 빚을 냈다가 무너지고 순간 남에게 조금 더 잘 보이기 위해 이제 내 양심을 입막음하고 그 기드 모파상이라는 이제 프랑스의 유명한 소설가가 쓴 목걸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주인공 마틸드가 등장하는데요. 제가 이 얘기 잠깐 하고 오늘 말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 마틸드라는 여인이 등장하는데 되게 아름답고 매력 있지만 되게 허영심이 많은 그런 여성으로 이제 늘 화려한 생활을 동경하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녀는 명망 있고 부유한 남자와의 결혼을 꿈꾸지만 하지만 현실은 되게 팍해요. 그래서
평범하기 짝이 없는 그런 집안 환경 이 출신이기 때문에 그저 그런 집안 출신의 하급 공무원인 이제 루아젤이라는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남편은 되게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마틸드는 이제 자신의 허영심을 채워주지 못하는 이 남편에게 항상 불만이었고 또 평탄한 생활을 하면서도 언제나 이제 화려한 삶만을 꿈꾸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 루아젤이 어렵게 구한 이 파티 초대장을 자신의 아내에게 선물을 합니다. 마틸드에게. 하지만 마틸드는 기뻐하기보다는 이 파티에 입고 갈 옷과 또 아름다운 보석이 없기 때문에 되게 실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루아젤은 자신이 모아둔 용돈으로 이제 아름다운 옷을 사주고, 근데 이제 보석을 사줄 돈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틸드는 부자 친구인 잔느에게 가서 이제 값비싼 목걸이를 빌려서 이 화려한 파티에 가게 됩니다. 이제 마틸드는 파티에서 자신의 아름다움을 뽐내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파티를 즐기고, 그리고 이제 집에 오는데 자기가 빌린 그 값비싼 목걸이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겠죠. 그래서 이제 사방팔방으로 이제 막 찾아다니는데 못 찾았어요. 그래서 그녀는 어쩔 수 없이 거액의 사채빚을 빚을 내가지고 이제 보석상에게로 가 똑같이 생긴 목걸이를 삽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친구 잔느에게 돌려주죠. 근데 이 사정을 전혀 모르는 잔느는 이렇게 자신의 목걸이를 되돌려받고 둘이 그렇게 헤어집니다. 이후 10여 년간 마틸드는 되게 힘들게 일하면서 이 빚을 갚게 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아름다움과 청춘을 잃고 또 나이가 들고 회한과 후회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마틸드는 우연히 옛 친구 잔느를 만나게 되는데 잔느는 너무나 늙고 변해버린 마틸드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이제 마틸드는 그 목걸이가 바뀐 것을 들켰을까 되게 불안해하는데 이제 이미 지난 일이기 때문에 잔느에게 그냥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그때 10년 후에. 근데 이제 바로 그 이야기를 듣는 잔느가 크게 안타까워하면서 마틸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실은 내가 그날 빌려주었던 그 목걸이는 그거 가짜였어. 가짜 보석이었어. 500프랑도 안 되는 그런 싸구려였는데 하면서 이 단편 소설이 끝이 납니다. 정말로 아찔한 반전이죠. 그런데 저희가 만약 인생의 끝자락에서 내가 내 인생을 바쳐서 얻어낸 것이 영원하지 않고 그냥 한순간 지나가고 말 것들이었구나, 다 가짜였구나 라는 것을 인생 끝자락에서 깨달으면 정말 얼마나 아찔하겠습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거 다 한순간이면 다 지나가는 것들이지만 우리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 우리의 죄가 씻김을 받고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는 것, 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 또한 회복되는 것, 이런 것들이 정말로 중요한 것들이고 이런 것들이 정말 영원한 것들이겠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그냥 지나가면 말 것들이 있고 영원한 것들이 있는데 이 둘을 잘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요.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누가복음 4장 통해 같이 말씀 공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인데 하나님,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어떠한 약점을 지니고 있는가, 또 마귀는 어떻게 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어떻게 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 하나, 이런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의 육체적 안위만을 생각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의 권위, 우리의 영광만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또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과연 사랑하시는가 의심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정말 십자가로 보여주신 그 증거, 그런 역사적인 증거, 또 우리 마음에 일으키신 하나님의 그런 역사하심, 이러한 증거, 또 우리가 결국에는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니 마귀가 우리에게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가 정말 하나님의 딸이거든, 이런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할 때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나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당당하게 외치고 하나님 말씀에게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 결국 하나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우리의 믿음이 한층 더 성장해 나가는 그러한 저희 예배, 한업이 예배 가족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